할렐루야, 우리의 던지는 빵, 물던빵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창세기 18장부터 성경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음을 유념하며 그 말씀을 받고자 지키고자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친히 스승이 되어 주시사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서면서 자리 잡았던 곳, 곧 가나안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거주하는 가운데 17장에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 및 그의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운 이후의 일입니다. 참고로 당시에 포피를 베는 할례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언약의 특징이자 하나님께 속하는 의식으로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됨을 보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바 할례의 영적인 의미는 심령의 할례, 곧 마음의 악한 생각을 제하는 것으로 마음의 악한 생각을 제하지 않으면 악행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됨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신약 시대에 와서 세례라는 의식으로 바뀌면서 오늘날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죠. 곧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의 말씀에서처럼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음으로 이제 나는 의로운 자로 새롭게 거듭났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세례라는 의식을 행함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또한 자신이 죄에서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임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곧 부부가 결혼식을 통하여서 이제 한 몸임을 세상의 공범같이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임을 세례를 통하여서 공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 그리하여 세례를 통해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결혼식을 행한 사람이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하듯 그에 합당한 삶, 곧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마지막 때에 재림의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거룩한 신부로서 실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곧 믿고 세례받은 자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영원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됨을 보셨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 의례행하는 이 세례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쉽도록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봤을 때에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저들을 영접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대화 내용을 보자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임을 알고 하는 대화임을 알 수가 있으나 처음 사람 셋을 보자마자 달려나가는 아브라함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보고 달려나갔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이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매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고 지체 없이 신속하게 음식을 준비하며 그들이 먹는 동안에도 곁에서 시종드는 저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손님을 후대함을 알 수가 있고 저의 겸손하고도 친절한 곧 선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현대시대를 사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모르고서 그렇게 할 리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으나 뒤에 나오는 롯의 행동을 통하여서 저들은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 있음을 알 수가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저를 택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예레미야서 20장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사람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저의 심성과 성품을 보면서 또 한 번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저의 겸손함과 섬김의 자세는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자 또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는 17장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며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고요.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어 생리가 끊어진 상태로 그 뒤 장막문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음을 말씀하시며 기한이 이를 때에 반드시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저가 분명히 웃었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사람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자 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친밀함을 보이시면서 앞으로 하시려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심은 저로 하여금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 곧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신 바 아브라함으로 심히 번성하게 하실 것과 저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심으로 영원히 아브라함과 저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이루시고자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명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앞으로 하시려는 일, 하나님께 들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큰 부르짖음과 심히 무거운 죄악이 실제 그러한지 직접 보고 확인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두 천사는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한 후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은 그 성중에 있을 의인들이 행여나 악인과 함께 멸망당할까 봐 염려하면서 그것은 부당한 일임을 여호와께 아뢰고 곧 저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말대로 소돔 성읍 가운데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의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당시의 의인이란 어떤 자들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오늘날 의인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로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곧 하나님 안에 있는 거듭난 새 생명임을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에스겔 18장 5절 9절에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잠언 20장 7절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곧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온전하게 행하는 자를
의인이라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곧 행위로서 저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다시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다시 여쭙고 여호와께서는 저의 말대로 소돔성 가운데에 의인 45명을 찾으시면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결국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말대로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보면 아브라함의 말이 담대함을 넘어 당돌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이에 반해 여러 차례 번복하는 저의 질문에 모두 응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였기에 곧 스스로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었기에 이와 같이 담대하게 구할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곧 그러한 아브라함을 벗이라 여겨주셨기에 가능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에스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31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군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막아서기를 곧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누군가 멸망당할 자를 위하여 중보하기를 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계속하여 번복하는 아브라함의 간청에 성내지 않으실까 생각도 들지만 실제 하나님은 소돔 땅에 거하는 롯을 비롯한 의인들을 염려하는 저의 마음과 정의감에서 비롯한 저의 간청을 속으로 기뻐하셨음을 알 수가 있죠. 잠시 쉬시고 19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